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동행할 수 있고 무두셀라를 낳고 한참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밀접한 모습으로 동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녹의 신앙생활이 다시 능력 있는 모습으로 활성화된 것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자기의 아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1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14년을 살면서 이제 라헬로부터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삼촌 외삼촌 집에서 내가 이제 머물지 않고 내 인생에 이제 가문을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가문의 모습이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는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에녹도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졌듯 지금 야곱도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내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심정,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요셉이 그 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요셉을 낳고 한참 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요,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이제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 이제 내 인생의 가문의 모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어디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야곱이 네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너를 어디로 데려오겠다? 고향으로 내가 너를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 허락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며 그 허락한 것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허락된 것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허락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것을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허락하시고 이삭에게 허락한 것을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이삭에게 계승되었고요. 이삭에게 계승된 것이 누구에게 또 계승되었어요? 야곱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후손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그들은 붙들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외삼촌 밑에서 그냥 먹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 가문을 세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루려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가문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는 이것이 누구에게 간다? 요셉이 장자권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장자가 생겼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요셉을 통하여 그 장자권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을 많이 줄 것을 그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이름을 정했다라는 얘기는 더한다라는 얘기는 갑절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장자만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재산을 나눠줄 때도 장자는 다른 자녀에 비해서도 2배를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야겠다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6년 동안 더 외삼촌 집에 있어요. 그래서 20년을 총 채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출생 전에는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것에 급급했지만은 출생 후에는 독립적인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제 나의 대를 이을 상속자, 장자권을 받을 자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야곱의 생각만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야곱이 내가 요셉의 장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정말 요셉이 그에게 장자권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장자권을 갖게 된다라는 꿈을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단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곡식단에게 다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인 풍요와 생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런 경제적인 풍요와 생존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형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가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권위가 단순히 이제는 형제들을 넘어서 온 우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몇 번 꾸었어요? 2번을 꾸었어요. 왜 2번을 꾸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은 꿈이 2번 겹쳐서 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을 꾸니까 혹시 사람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2번 더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정한 거다. 그리고 이것을 속히 이루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요셉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생각과 또 요셉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진짜 장자권이 상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야곱에게 있어서 큰 아들은 누굽니까? 장자권은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의 비전을 주셨고 왜 야곱에게 다시 요셉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역대기상 5장 1, 2절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즉 르우벤이 당연히 첫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르우벤이 야곱의 자기 아버지 라헬이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 와이프에 또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을 통해 아들을 둘을 낳는데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첩입니다. 첩을 어떻게 해요?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르우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출생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사람이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권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장자권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게 물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지만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넘어가는 사례를 우리는 르우벤에서 누구에게로?
지금 요셉에게로 넘어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또 5장 2절에 보면은 계보는 장자의 상속권에 따라 계수되는 것이 아니니, 이 계보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승계하는 결정이 되는 기준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상속권을 따라 계수되는 것이 아니다. 즉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머리가 우두머리 치리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유다는 어떤 것이 됩니까? 통치권을 받게 되고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어요? 장자권을 줘서 그에게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왕권, 통치권은 누구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권은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처음에 루벤에게 있었는데 루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왕 또 요셉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축복은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공급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항상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통치권의 축복은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리더, 즉 왕이 나오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루벤은 그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과 그리고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이 말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날 때에 어떻게 하라?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면은 언젠가는 떠나겠지. 언젠가는 네가 가면 내 몸이 가루가 되어서 뼈 조각이라도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는 일반적인 유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요셉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임종에 대한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면은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요셉은 믿었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요셉은 지금 떠날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그들의 믿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픽업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360년입니다. 360년 후에, 바로 360년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요셉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갑니다. 360년 후에.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들이 뱅뱅뱅뱅 도는 고난의 시간을 받았어요. 요셉이 내 몸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성취된 것은 몇 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난 거예요. 360년 후에 바로 모세가 픽업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래서 총 400년이 지나서 요셉이 예언하고 요셉이 원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뼈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듯이 애굽을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주신 말씀을 갖고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된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왔어요. 360년간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로 간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힘들어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오늘 우리가 허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닐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아픔은 아픔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몇 년간을 견뎠어요? 요셉이 말을 듣고 400년간을 견뎠잖아요. 400년간의 고통을 견뎠어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요셉의 믿음은 400년을 견디는 믿음의 역사를 그의 후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났어요?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2000년의 견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뭐요? 2000년을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2000년 동안 우리가 견뎠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견뎠더라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못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가정에서 시험이 있고 또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때문에 시험이 오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오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의 어떤 시험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 저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잘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환경의 시험,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마귀의 시험, 영적인 시험,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견디는 믿음, 오늘 우리들이 2000년을 견디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은 많은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견디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모습을 보면은 이겼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믿음은 시간을 이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을 이기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열린 길은 어디 열렸다? 하늘이 열려 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고 돈도 막히고 환경도 막히고 내 인생이 막혀있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가 곧 바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제 인도해낼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도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뼈를 어떻게 합니까? 이장하기 위해서 그의 뼈를 꺼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요셉의 그 뼈를 꺼내가지고 이제 유골함에 넣었겠죠. 넣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 40년을 다니는 거예요. 바로 갔으면 좋았을 때 바로 가지 못하고 돼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유골함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골함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요셉이 400년 전에 예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골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유골함은 움직이는 설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움직이는 설교가 되어서 그는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죽어 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실상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나의 부모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어머니가 기도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은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으나 그들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믿음의 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이 말했다라는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40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4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죽으면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내 뼈도 가지고 가라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중요한 것은 내 뼈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 어떤 의미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내 뼈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야 돼.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오셔야만이 이 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은 믿음으로 내 뼈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교훈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들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드시의 말씀에 그 믿음이 또 예레미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우리 민족이 이제 어디로 된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 예언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민족이 이제 망해가지고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 가문을 망하고 너 인생은 아무 쓸모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없어진다면 땅을 살 필요가 없겠죠. 오기 때문에 그 땅이 그 후에 70년 후에 내 땅이 된다라는 그 증거로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오라는 것과 같이 바로 예레미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기 때문에 그는 땅을 사서 그 증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후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자기의 가문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얘기했듯 오늘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을 또한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자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한다고 핸들 어때요? 부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요셉이 말했듯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우리들도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후련히 깨어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역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워 있었던 곳 역시 어느 날 비게 될 것이며 모두 일어나 저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말하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눈을 감기 전 요셉을 불러서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믿으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원히 묻힐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시는 약속의 땅임을 묻히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묻히는 것이 몸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후련히 다시 일어나 하늘로 들림받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은 유언하였고 그 유언이 360년 후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여서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취됨을 믿고 오늘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의 삶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소망의 예수, 능력의 예수를 그 예수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내 몸이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